오늘 일부에 누가복음 22장 37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나눴는데 나름대로 요약을 제가 잘 못한 것 같아서 오늘 다시금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누가복음 22장에는 너무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물론 그 에피소드가 서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히는 상황을 전후로 붙잡히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그리고 붙잡힌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배신이라든지 또 취조당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련되게 시간의 순서상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마지막에 64절 이제부터 예수님이 붙잡혀서서 이제 취조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붙잡혔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고 싶었고요. 그 왜 잡으려고 했냐면 그들에게 위험을 느껴오는 것들, 그들에게 직면할 여러 가지 어떤 무서움, 혹은 손해, 그들에게 이롭지 않는 것들, 아마 그런 것들을 그들은 직감했을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어느 선을 넘어가는 걸 그들 또한 이제 감지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았는데, 가룟 유다의 그 배신으로 인해서 이제 잡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 잡아는 들였는데 도대체 죄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안 지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약에 죄가 있으셨다면, 만약에 죄가 있다면 예수님은 죄인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죄인이 크던 작던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형을 받았어 라고 하면 그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예수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와 같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 특히 더 오늘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인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 이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걸어가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취조를 당할 때도 취조를 당하는 그 죄인으로서의 명분을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병들이 이제 여기서의 군병들은 대제사장들의 군병들이 되겠죠. 이제 빌라도의 군병들이 아니라 잡아서 눈에 이제 눈을 가려놓고 치는 거예요. 뭐라고 치냐면 이제 얼굴을 때리던 머리를 때린 다음에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건 있잖아요. 단순히 놀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치조 장면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이 대제사장이 잡아와가지고 그 예수를 죽일 만한 증인들을 이제 확보하는데 그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그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리니까 그 증거로 예수를 잡아놓을 어떤 명분이 없는 거죠. 그 한 예를 들면 이 자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습니다 라는 증인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한 걸 가지고 예수를 잡아들일 수 있습니까? 무슨 죄로 예수를 잡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란 음모죄라고 합시다. 왜? 성을 무너뜨리는 거니까. 그러면 성을 무너뜨리는 내란 음모의 그 증인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건데, 아니 그 높은 성을 말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증언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지, 본인이 지금 그 자리에서 그 높은 성을 손으로 무너뜨리는 게 그걸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다들 말도 안 되지, 미쳤지, 어떻게 저 사람 혼자서 저것도 몇백 명이 무너뜨리면 무너뜨려질까, 한 명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 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잡아들일 어떤 증인,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죄를 안 졌으니까. 첫째는,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으로는. 그러니 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니? 라고 물으면서 A라는 사람이 때렸어요. 근데 눈을 이렇게 떼고 누가 때렸니? 라고 해서 네가 B놈 B, 네가 나를 때렸지?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내가 때렸어, A가 때렸는데 너는 거짓 선지자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로 죄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로.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왜? 이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아니까.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눈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히는 점쟁이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럼 네가 그리스도냐? 잡지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인데, 메시아라는 건 사실상 로마의 전복 아니겠습니까? 밀란의 수괴가 되는 거고, 그럼 내가 그리스도야 라는 말을 하면 나는 밀란을 이끄는 그런 수괴야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거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았잖아요. 뭘 믿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걸 그렇게 말했어도 너희는 미쳤다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내가 너희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물어봐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아요. 왜 대답하지 않냐면,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가 전복되거나 로마인들에게 해가 되거나 그들이 싫어하는 얘기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얘기한들 그들은 대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예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죄를 졌냐, 이게 있어야지 예수님을 죽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병행을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차이점이 뭐냐면,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보좌, 권능의 우편, 이런 말을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는 말로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옷을 찢고 난리를 피죠. 근데 그들은 마태 마가에서는 그냥 옷을 찢고 난리 피는 걸 나오는데, 오늘은 조금 더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상세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도 거짓 선지자로도 못 넣고 거짓 그리스도로도 못 넣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의 입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는, 영어로 말하면 but from now on 이래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in the future, 미래는 이런 표현으로도 하지만, 저는 이제 헬라어의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원어를 찾아보면 이 영어 표현이 맞아요. 이제부터. 앞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으로부터, 지금, 앞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라는 건 지금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from now on, 지금 이후로는 the Son of Man이 인자가 will be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mighty God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의 보좌에 뭐 하냐면 앉을 것이라 라는 말이 끝나니까 이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다 이르되 70절 그들이 they all asked 그들이 모두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아쉬운 것은요.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게 질문형이라는 의문사가 쓰이지 않았어요. 의문사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물음표 yes나 no나를 대답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럼 이제 너가 하나님의 이제부터 보좌에 이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은 이렇게도 물어요. 그렇다면 네가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았다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겠네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You say that I am. 이건 잘 표현된 거죠. 헬라어에서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에고에이미.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들이 말하고 있다. 라고 이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제가 이 의미를 좀 잘해야 되는 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죄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모든 게 다 끝난다니까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당연히 신성모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끝나야 될 일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인 거죠. 왜 예수님은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맨 처음부터 속 시원하게 밝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뭐는 없어집니까?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혔을 때 아이고 그러면 우리의 구세주 되시네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내 입으로 밝힌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입을 단속시키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 거냐는 왜 예수님은 그러냐는 거예요. 저는 그 답을 하나님의 아들은 말로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목사를 합니다. 근데 내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저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전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다면 구원을 전할 수 없는 거죠. 더불어 구원받은 저도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한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적으로 본다면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나는 그리스도야 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자기 입으로 하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신약성경에 어림잡아 81번 정도 드러나는 그 단어로 자기 자신을 존칭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취할 때 뭐라고 하냐? 인자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인자님 이렇게 안 해요. 우리 인자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거 안 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만 인자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약성경의 이 복음서의 81번 정도.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용하는 인자는 정관사 더가 붙은 the son of man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거기서 나오는 인자는 like a son of man이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인자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like a son of man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정관사가 붙은 이 인자는 오직 예수님이 자기를 칭할 때 나는 나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나는 인자야, 인자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인자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인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 도대체 인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다시 말해 예수님은 여기서 내게 기록된 말,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기록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것이 must be fulfilled in me, 나에 관해서 실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yes, 맞아, what is written, 그 쓰여져 있는 건데 뭐냐면 about me, 나에 관하여 쓰여져 있는 what, 그것들이 is reaching, 도다르고 있어. 점점점 나아가고 완성되고 있어. 그것의 뭐로? its fulfillment, 실행함으로, 완성됨으로. 인자에 관한 기록이 구약에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신약에 어떻게 있는지 그거는 우선 찾지 말자고요. 왜냐면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명백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가 예수로서 산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로 산 것도 아니고 누구로서 살았냐면 인자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인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 예수님의 그 리칭, 하나하나의 그 이르러 감, 완성되어 감이 그의 구체적인 fulfillment, 실행, 이행, 실천, 이런 그런 것들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 자기가 인자고 인자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온 세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공간적, 시간적 그 곳에 모두 다 인자가 이르러 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로서 쓰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했냐?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늘까지 오늘 이 순간 마지막에 인자가 보좌 위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 위에 앉아 있으리라. 또 그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그 마지막. 인자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이 21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21장에서는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인자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은 너무
아니 모든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빵을 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과부를 긍휼히 여기고 또 죽은 자들의 긍휼함이 있었을 때 죽은 자를 살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풍랑을 다스리고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또 쉴 새 없이 잠도 못 자시고 사람들 몰려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그들이 배고팠을 때 하늘의 떡을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그렇게 나누는 것. 그리고 또 그것도 힘들어서 어디 가서 유숙하려고 그러는데 새들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갈 곳이 없다는 건 예수님께서 거리에서 노숙도 하시고 주무실 곳도 없고 또 그의 마음을 또 제자들이 헤아리지도 못했고,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냐? 다 what is right은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인자가 걸어가야 될 길에. 그것을 구약에 있냐 없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것들이 예언서에서 여러 파상적인 부분들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다 충분히 이 구약에 여기 나왔어, 예수님이 말씀한 게 여기 있어, 이렇게 병행적으로 다 찾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 인자에 관해 쓰여져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뭐했냐?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디까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죄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하는 그걸 누가 하냐? 인자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때의 제사장에게 얘기한 거죠.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from now on, 지금 이후로는 뭐한다? 있다. 그걸 이룬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입으로,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의 입으로 고백하게? 죄인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얘기할 수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말로 해서 전달될 게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쓰여진 인자의 길을 걸어갈 때 다른 이들은 예수님이 인자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 인자의 길을 걸어가서 그것이 성경의 응함을,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의 응함을, 실행됨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있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고백한다는 거죠. 뭐라고? 저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물론 오늘 이 대제사장들은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그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는 회개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조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조차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게 만드는 그런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되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 인자의 길을 걸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저는 회개가 뒤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 전 바울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있다라는 그 말씀을 또 상응하려고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하늘에서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본다고 증언을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내려가서 이제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맹장수라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있어서 그 가족들을 돌보러 이제 걸어가는 그 길이 제가 작년에 갔다고 요번에 처음 갔던데, 작년에는 이제 렌터카를 사용해서 걸어가고 있고, 아니 그냥 갔는데 요번엔 렌터카가 이제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걸어갔는데, 그 길이 10분 거리가 아니라 상당히 긴 거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열을 받으면 땀이 나고 정신이 멍하고 어지럽고 이런 게 있었고, 맨 처음에는 가는 데까지 갔는데 이 끝이 안 보이니까 내가 잘못 왔나? 여러 가지 생각이 오니까 멘탈이 이제 붕괴되는 거죠. 그러면서 덥고 아스팔트는 해안도로지만 이글이글 거리고, 아 이대로 죽는구나, 내가 쓰러지면 어쩌지, 여러 가지 상황 때 제가 이제 떠오른 건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을까? 예수님이 정말 이 모든 자기 제자들이 흩어지고 또 흩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그만큼 당부했지만 베드로는 또 잠자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닭이 오는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도대체 그 길까지 가셨을까? 저는 그게 되게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을 이제 깨달을 때, 인자가 이미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어야 되는 게 what is right은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써져 있는 거고, 인자는 그것을 뭐 하는 거냐?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 기록된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인자라는 거죠. 제가 그 숙소까지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갈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성도, 그리고 어린 그 성도가, 아이들이 나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곳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성경책에는 어디 구체적으로 목사는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 라는 그 구절이 안 써져 있어도 이미 목사는 이런 거야 라는 게 써져 있다라는 거죠. What is right은 내가 걸어가야 될, 목회자로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써져 있는 거고, 나는 내가 사냐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써져 있는 그 길을 걸은 인자 예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 그것 외에 내가 여기서 뒤돌아설 수도 없고 주저앉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거를 깨닫고 정말 기도하면서 걸어갔어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생전 처음 히치하이킹, 지나가는 차를 세웠습니다. 근데 안 쓰더라고요. 너무 좌절했고 이러다 진짜 죽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드는 바로 그 순간, 정말 영화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차가 한 차가 쓱 지나가다가 다시 저를 보고 후진을 하고 저를 태워줄 거예요.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차를 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는 곳은 여기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곳이 정말 코너 2번도 안 도는 그 거리, 100m, 200m도 안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하지만 그 차가 제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그 인자의 길을 걸어가듯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인자가 걸어갔던 그 쓰여진 것을 예수님이 따랐던 것처럼 저 또한 그 인자가 걸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돼서 그 도를 찾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와 고백을 했을 때 그 차가 저를 세워준 거죠. 그리고 그 차를 내릴 때 깨달은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인자가 걸었던 그곳에 인자를 만났다. 가난한 곳에서 찾아간 인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갔다면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인자가 찾아가는 곳을 믿고 따라가므로 그곳에서 인자를 만나고 인자의 풍요함과 인자의 긍휼함으로 그곳의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배고프지 않게 할 수 있고, 병든 자가 있는 곳에 인자가 가서 그 쓰여진 곳을 그 돌봄으로 사랑함으로 치유했던 그곳에 제가 가서 인자의 간 그곳에 있다면, 그곳에서 역사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 그 인자가 다시 저를 만나주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디까지 가는 보좌 위에 앉아서 그 다스리는, 보좌 위에 앉아있는 그 인자가 한 곳까지 예수님은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걸어간 인자, 그곳을 우리가 그 인자를 따라서 산다면 우리도 어디까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인자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지자입니까? 쪽집게로 맞춰서 오늘은 비 오니까 뭐 하지 마. 오늘은 날이 바르니까 뭐해. 저기를 투자하면 돈이 많으니까 잘 될 거야. 저거 투자하지 마. 저렇게 하면 망해.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래. 이게 인자의 길입니까? 이 세상에 다스리는 권력을 갖고 싶습니까? 그리스도가 갖고 싶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 메시아, 우리의 이 삶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원합니까? 가난하면 주님 저 부유하게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병들면 저 낫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메시아 그리스도, 다시 말해 이 땅에서의 구원을 원하기 위한 거라면 예수님이 묻는 대답에 우리는 답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구원에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이 땅에 죄인들이 썩어지는 곳에서가 아니라 인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다시 말해 인자에 쓰여진 모든 것을 다 했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얻은 그의 킹덤, 그의 나라, 그의 나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겠죠. 누구의 길을 따랐으니까? 인자의 길을 따랐으니까 인자가 왕노릇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전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무례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걸까?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자의 길을 걸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인칭으로 우리는 인자 앞에서 생명의 승리를 얻는 그와 같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게, 그게 바로 인자의 길이 아닐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